우리의 신앙은 결심이나 의지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지치고 작은 시험에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결국 힘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특별한 체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성령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그것을 어떤 특별한 행사나 부흥회와 같은 극적인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며 평범한 하루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신앙은 일주일에 한두 번의 경험으로 유지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할 때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삶의 흐름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특별한 순간에만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평소에는 힘없이 살아가다가 큰 위기가 닥쳐야만 성령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위기의 순간에만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의 삶 전체에 필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신앙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성령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체험만 바라보는 대신 매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작은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충만을 누리는 길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충만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크고 작은 선택마다 성령께 길을 묻고 따라가는 것이 충만한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특별한 순간이 없더라도 언제나 살아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잠깐 충만했다가 다시 메말라 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등불이 꺼지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금세 꺼져버립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환난을 당할 때도, 평범한 날에도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성령 충만을 특별한 순간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일상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지만 집으로 돌아가 일상에 들어서면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주일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의 신앙은 안정되고 깊어집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작은 습관 속에서 유지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짧은 기도의 시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태도 속에서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 자리에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작은 순간마다 성령께 귀 기울이는 삶이 쌓이면 그 결과로 우리의 하루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시험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어렵지만 성령은 그 속에서도 평안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위기 때만 필요한 갑작스러운 응급 조치가 아니라 매일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매일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삶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특별한 순간의 체험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오늘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동행하며 작은 순간마다 성령께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충만을 누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특별한 순간뿐 아니라 매일의 삶 전체에서 살아있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둘째,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다지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하고 현실의 무게 앞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내 힘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쉽게 넘어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술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속에서 용서가 잘 되지 않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바로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주십니다. 성령께서 약함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성령께 마음을 열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비로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주십니다.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공동체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성령은 그 연약함을 사용하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강함으로는 오래 가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세우실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함 때문에 낙심했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만 성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완벽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데서 자라납니다. 성령은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눈물이 있는 자리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결국 성령 충만을 누린다는 것은 내 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주저앉지 말고 그 자리에 성령을 초대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게 서게 됩니다. 셋째, 성령 충만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구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열심과 노력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오래 하고 봉사를 더 헌신적으로 하면 성령 충만해진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와 봉사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가 애써 얻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성취나 업적의 보상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노력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을 내 힘으로 얻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열심을 내고 노력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내 마음의 연약함은 사라지지 않고 내 안의 욕심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은혜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충만해지려고 애쓰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와 낮아진 태도를 통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억지로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간구를 통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은 같은 방식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임합니다. 성령 충만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연약한 자가 은혜를 구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절히 구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교만할 수 없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삶은 겸손과 감사로 드러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갈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충만해지려 애쓰는 대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무언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멀리 계시거나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비밀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믿고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의 삶을 감싸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그 흔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령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신앙의 깊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없다면 기도는 공허한 말이 되지만 그분이 계시기에 기도는 살아있는 대화가 된다. 이 말처럼 성령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가장 실제적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삶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가 클수록 내 곁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또한 성령의 동행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은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발걸음을 붙드십니다. 사람의 말로는 다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성령께서 채워주시며 지치고 무너진 마음에 다시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경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오늘 하루의 걸음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고 구하는 순간 성령은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말씀 앞에 서는 자의 눈을 열어주시며 순종을 결단하는 자에게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성령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지만 성령의 증거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에 반응하며 삶이 변화되는 자리마다 성령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을 의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은 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숨결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한 자를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에서 동행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